역대상 16장에 등장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일원입니다. 특별히 그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히 시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만 12편이 바로 아삽이 지은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딱 한 번 소개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씩 부연 설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약간의 부연 설명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고백 속에는 아삽이 일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찬양대 중에 이른바 파트장들은 일체의 다른 일들은 안 하고 찬양하는 일만 연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곡이지만은 그들은 다른 일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 일만 몰두했다고 그러잖아요. 40년, 50년 노래를 불러온 가수들도 콘서트를 앞두고는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콘서트와 똑같은 그런 순서를 따라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가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수로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연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1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사모할 것,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내가 이 사모해야 될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아삽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은 이 당연한 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히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보면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언약궤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모셔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성막 안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만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 있지만은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능력이나 위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속속 들어가기 위해서 베개를 삼아서 성경을 두툼하니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백날 해도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결국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당시 상황상 엘리의 두 제 아들도 사망하고 엘리도 사망하는 바람에 성막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약궤는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즉 유다 지파에 속했던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던 언약궤는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구별하고 구별하여,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엘리야살이 이 언약궤를 돌아가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세 가지의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한가운데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좌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함께 임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고목과도 같았던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10계명 돌판 2개와 만나 하나는 생명의 영의 양식과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보관되는 게 맞고 성막 안에도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 근데 이것이 지금 탈취돼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구약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 여기 한 가지 추가해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또는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만 사랑하고 생일날만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은 우리가 매일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2세들, 제3세들 신앙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 곧잘 교회를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타일러도 보고 야돈도 쳐보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 가고 나는 내 인생 갈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는 경험했지만은 다른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엄마의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의미가 없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새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집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딸이 함께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제가 아기들을 워낙 이뻐해서 가끔씩 유모차를 봅니다. 어떤 애가 타고 있나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끌고 갑니다. 뭔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자기도 못 먹는 그런 고기를 갈아서 정성껏 대접한다 하지만은 그는 종이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추가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모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중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짤막한 기도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는 말씀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기억하고 붙들어야만이, 그래야 내가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동시대 장로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은 출애굽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에서 8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씩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또는 여러분이 처음 금식했을 때에 이런 우리 감정들이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담가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른바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다윗은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목동 일을 하면서 그의 손에는 항상 비파가 들려 있었죠. 그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랠 뿐 아니라 찬양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선도부장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박아묵이라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는 거예요. 덩치는 저하고 딱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도부장이었어요. 아주 그냥 쟁쟁한 내 주먹들을 다 쥐어잡았어요. 운동을 그만큼 잘했어요. 이 말이 평소에 전혀 없는 사람, 워낙에 과묵한 사람.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완전히 돌변하네요. 버스 타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이야기하고요. 옛날에 다방에 커피숍 가도 둘이 붙어가지고 조잘조잘.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랬더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계속 이 얘기 나온대요. 그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에 빠지면요 매일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선을 봤는데 신랑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흑석동에서 옛날에는 빵집에서 많이 만났대잖아요. 그죠? 손을 봤는데 이분이 전화한다고 한 달을 기다려 남자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더니 한 달 넘게 한 번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잊어버렸어. 나는 이제 딱지 맞았나 보다. 3개월 됐는데 전화가 왔어. 커피 한잔 마시다. 얘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죠. 어쨌든 딸 셋을 낳고 지금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서 이분도 이제 벌써 장로에서 은퇴해서 원로 장로로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사랑에 빠지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늘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그 주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들은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노회에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전도회장님이 47년생인데 이분을 만나면 반복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은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이미 다 외웠어요. 말 꺼내면 누구 얘기 다 아는데 거기서 아는 죄를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죠.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저 마목의 목사를 만나면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야, 그만 좀 해라. 야, 다른 거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우선순위면 매일같이 기도할까.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으로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